베드로가 계속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을 계속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상한 거짓 선교사, 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림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 마음을 유혹해서요. 자꾸 엉뚱한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과 비슷하잖아요. 그치요? 자꾸 세상의 거짓 이론과 거짓 것들로 세상에 있는 지식과 세상에 있는 내용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이겨야 될까라는 부분들, 그 고난 속에서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뭡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고난이 있고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그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승리해 가도록. 그렇죠? 근데 그 아래 또 들어와 있는 침투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람들, 재림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들뜨게 하고 막 낙심케 하고 이렇게 만드는, 제대로 된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 쓰면서 그 현장의 유혹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서론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바울이, 이 베드로가 보배롭다 이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의. 그죠? 여기 보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아니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나가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거지. 또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 없어요. 하나는 이랬을 때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물론 그거는 하나의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거기에 치우치면 안 돼. 부르심에 치우치면 안 돼. 그러니까 부르신 과정,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어떤 사건, 거기에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만드신 거구나. 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치요? 다 각자 틀리다니까.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전도자 만나가지고 그 복음 하나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와서 자기 발로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당이 교회 가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스님이 교회 가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왔어요. 그건 하나의 부르심의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게 합니다. 특별한 걸 먹어주면 안 돼 자꾸. 그치요? 하나님의 의, 그 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왜? 죄의 옷을 벗어 던져야 되니까.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 던지게 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보배로운 믿음의 은혜를 가진 자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우리에게 축복인 거지요. 여긴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의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너무나 엉뚱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옥황상제가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이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 오해하니까 저 우주에도 신이 있다는 겁니다. 외계인을 섬기고요. 왜?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인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죄의 습성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생명의 주 아닙니까? 그 생명의 주가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습성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거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는 거지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식 속에 주일 한번 빠졌다가 너무 막 고통당해서 진짜 야 이게 주일, 내가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꼈다니까요. 11주 안 들어가지고 경제 어려움 당한다는 생각이 가득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확 붙잡혀가지고 이게 또 행위로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알아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렇죠? 온 우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역사와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라는 겁니다. 이건 치우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치우치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면 성령을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시니까.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그리스도 깨닫고 아는 걸로 그쳐 있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더 깊이 고백하고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더 깊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많아진대. 지식적인 그리스도를 알지 말고, 그죠? 여러분이 직접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랍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죠?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니까. 생명에 관한 것, 경건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을 주셨대요. 그 신기한 능력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렇지요? 더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이 은혜가 풍성해져 축원드립니다. 그렇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렇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렇죠? 하나님의 덕으로.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덕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사절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이 뭡니까? 처음 제자를 불렀을 때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능을 주려 함이라. 그렇죠? 요 세 가지면 됩니다.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전도도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신 이유가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까지 살게 하신 게 전도라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전도도란 말은 뭐겠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하면 전도도 하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전도에 두는 거. 그래서 생명 살리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랍니다. 왜 그 권능을 주셨어요? 흑암이 역사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흑암이 역사하지 않고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런 말 안 하셨겠지요. 잘 믿기만 해, 나만 따라오기만 이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귀신이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는 권능을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게 보배롭고 존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렇죠? 내가 네 인생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게 할게. 그리고 뭐요? 귀신 쫓는 권능 갖게 할게.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모든 족속 만민 땅끝에 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끝까지 갈 때 네 힘으로 가지 마. 성령 충만 내가 줄 거야.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약속이에요.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책이 아닌 겁니다.
자,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함이라.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이 뭡니까? 이게 내 육신적인 정욕, 그렇죠? 물질욕, 세상욕, 성욕, 그렇죠?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 건데 이것들이 완전 창세자로 오해돼 버린 거 아닙니까? 욕구가 하나님이 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신 응답을 가야 되는데 이 욕구가 완전 세상처럼 바뀌어 버렸어요. 나 육신 성공에 붙잡혀 버리니까 욕구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 바른 욕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나 육신 성공의 욕구 속에 있는 내 인생, 그렇죠? 내 감정, 내 생각에 욕구는 내 인생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그 보배로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철제의 인내를.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그렇죠?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흡족해서 누구를 알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래요.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를 합니까? 덕을 쌓아라, 뭘 쌓아라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도록.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고백을 해놓고도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어요? 딴 말을 하다가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도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베드로는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변화산에서 또다시 망각해지니까 여기에 초막새를 집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실한 거지요.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 그 얘기 사건 속에 내가 오늘 잡혀갈 거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군인들이 오는 걸 보고 칼 끄집어들여서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이런 일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니까 그 너무 큰 낙심에서 옛날로 돌아갔던 사람이라니까. 이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지만 몰랐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지만 이게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이렇게 내가 묶여 있었구나.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는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됐던 자기 자신이었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그렇죠? 너 나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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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으시고요. 그러나서 뭐랬어요? 어린 양을 쳐라. 쳐라 그러겠어요. 베드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알고 봤던 그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그 인생이 이제는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한 그리스도로 현장에 나가니까 안전병이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철저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아는데 너에게 원한다. 지금 잠깐 들은 거 그게 끝이 아니야. 지식적으로 배운 거 그게 끝이 아니야. 그리스도는 더 넓고 높고 깊어. 그래서 뭐라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열매는 뭡니까? 많은 복음의 열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생명의 열매가,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무슨 열매라 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 했습니다. 온유와 절제와, 그렇죠?
이 응답의 열매들이 맺어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 뭐랍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가 옛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이 축복받은 자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그 삶 속에 여러분이 풍성히 세워져서 오늘도 승리해 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그 뜻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 깊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모든 성도가 승리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